재단에 보니까 우리 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재단 앞에 아름다운 꽃을 바치고 싶어서 작은 장미꽃 한 다발을 사서 아침에 진열하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몇몇 분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자가 말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먼저 맥주절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농촌에서 밀보리 농사가 거의 없어졌죠. 쌀이 천덕거리가 될 정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주 요새 젊은 학생은 사전에서 찾아봐야 알게끔 된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교회가 맥주절 절기를 지키고 또 감사 헌금도 하라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더러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주한 후에 아직 계속해서 가축을 기르고 사는 유목 생활을 했지만은 삶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가 주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반드시 3번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인다 하는 말은 주님 오시기 약 1000년경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아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실로나 세겜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거기에 성소가 있어요. 예배 처소가 있고 제사장이 그곳을 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예물을 들고 나가서 주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라 하는 규정이옵시다. 그러면 세 번째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에 한문이 많이 나오는 절기여서 여러분이 평소 때 헷갈릴 것 같아서 한문으로 표기를 해봤는데 종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이라는 글자가 잘 쓰지 않는 한문 글자예요. 둘 다 무엇을 건너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건너간다. 네. 유자도 그렇고 월자도 그렇고요. 월담한다 하는 뜻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6월달에 있는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첩배 새끼로서 난 가축 중에서 정결한 예물을 준비했고, 누룩, 요새 말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단단한 빵을 구워 먹는 그런 기념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교자가 교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효모할 때 효자인데요, 무교절 할 때는 교로 발음합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라 그런 뜻이옵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 드려야 할 명절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맥주절인데, 처음 결실을 얻은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축제 기간이 7일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기도 부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을 포도 농사가 때째로 끝나고 포도주를 담그거나 건포도를 만들어서 수확해서 저장한다 하는 수장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이 세 가지 종교 축제일,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옛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을 옛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이 새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 가지 명절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첫째, 유월절 곧 무교절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파라오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자유인이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집 문설주에 바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다고 하는 그 종교적 상징사화를 그대로 전승해 갔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죄와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 성령의 세례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 무교절, 즉 유월절은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승 받은 셈이 됩니다. 둘째 번 맥추절은 서양 그리스도교에서는 거의 잊혀져 갑니다만은 밀보리 농사를 짓는 동안 우리 동아시아 그리스도 교회는 그것을 존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수장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을에 가을 농사, 벼농사를 다 추수하고 드리는 온 교회가 세계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1년에 3번 나와 예배를 드리라 하는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실절,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제 기독교 제2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감사절 이 세 계절로 바꿔졌다. 그것을 우리 신도들은 알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맥추절은 그런 의미에서 긴 2000년 동안 이상의 그리스도 교회 신앙의 전승을 이어받는 것이고, 단순히 무슨 교회 재정부가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서 헌금을 좀 내가지고 교회를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신도들이 알아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이제 맥추절의 신앙적 의미를 증언하겠습니다. 한국 농촌에서 보리밀 수확기는 대략 5월이면 대략 이제 추수를 하죠. 늦어도 밭에 씨 뿌린 밭보리는 6월 초순까지는 거두어야 합니다. 근데 6월은 5월은 너무나 농촌이 바빠서 그냥 산비탈에 보리 추수를 못한 채로 그대로 보리밭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돌이켜 보면은 밀보리 추수라고 하는 것, 이 5월에 있었던 이 기간은 대다수 한국 농민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초실절, 첫 나달을 맛보는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가을 논에서 거둔 쌀은 이제 바닥이 났고, 부잣집에서 구워다 빌려 먹은 장리 쌀은 더 이상 겁이 나서 요새 고율의 사치를 얻을 수 없듯이 얻었을 수가 없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팠고,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를 넘기느라고 기다리고 목이 빠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나달 밀보리 첫 수확의 계절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겠습니다. 90% 이상이 농촌 인구였어요. 1950년 전후만 해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 어린 시절만 기억해도 논밭을 거의 포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문영 집사께서 이제 특성으로 불러주실 보리밭이라고 하는 한국의 가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하목 시인이 작시하고 생애가 대단히 불우했던 윤용화 씨가 작곡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 곡이 작곡되어지고 이 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주 낭만적인 잘 사는 때가 아니고 1952년 유교가 강토를 핥히고 온 결의 마음이 황량했던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보리밭 특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요가 불려지면은 지난 세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영상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비록 가난했을 때라도 마음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따사로운 감정, 온정이 그리워지는 것이 첫째 노래의 힘입니다. 또 하나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은 천형이라고 사람들이 두려웠던 문둥이 환자들이 웅크리고 살던 것이 바로 보리밭이었습니다. 호젓하고 보리밭이 이제 이삭이 익어가면 굶주린 배도 채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천대시하는 수모도 잠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리밭 근방에는 문둥이들이 많이 산다 하는 그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을 교인들이 꼭 지키게 해야겠다 하는 직업적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맥주절 계절이 오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추수감사일보다도 다른 독특한 관심과 애정이 끌립니다. 왜냐하면은 보리라는 이 알곡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논농사 쌀 미자는 미자라는 글자 자체가 그러듯이 수없이 많은 손이 가야 알곡을 거두잖아요. 근데 보리는 논이나 밭에 씨앗을 뿌려 놓기만 하면은 김매지를 않아도 겨울에 찬 눈을 이기고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한민족을 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잣집 장견들은 보리밭을 먹지 않았지만 서민의 생명을 이어주고 지켜주었던 고마운 곡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뭔가 친화성이 있는 알곡인 것입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성장 과정에서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중년 이후에 인생이 무섭지 않습니다. 살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진다 해도 겁이 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내쳐진다고 해도 강인한 보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치스러운 것과 보리 알곡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보릿고개를 몸으로 체험한 세대는 사치스러운 어떤 삶이 꼭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쩔 때는 대단히 거추장스럽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생리가 몸에 배일 정도인 것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맥주절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형편천지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기도하신 분의 말씀대로 지난 살아온 생활을 뒤돌아보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의 시간을 가지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대적인 빈곤감에 스스로를 옥죄이는 그런 삶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 모습이 비록 럭셔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강인하게 역경을 이기고 잘 자라서 나달로 맺어진 보리복시처럼 내 인생과 영혼이 나달로 연그러져 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키면서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둘째 맥주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맥주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신앙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그 12 제자를 중심한 핵심 예수 제자 공동체, 그들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듯이 고대 플라토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맹자, 고다마 시타타처럼 인류의 성인들이 누렸던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사상가로서 세상을 주유천하면서 대접도 받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현대 성사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와 그 제자 공동체들은 유랑하는 말씀 전도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랑객이었습니다. 누가 특별히 선교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유대 종교 당국자들의 대우와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쩐지 그 선생이 예수를 존경하고 싶어서 갈릴리에서 모든 일 제쳐놓고 빨래나 음식이나 밥 짓는 거나 하는 수발을 드는 몇몇에서 갈릴리에서 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바로 그 자리까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12제자 공동체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과 유대 땅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동을 펼쳤다. 이렇게 4개의 복음사가 똑같이 증언하지 않아요? 그 흔적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1,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 상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해야 돼.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안식일이라면 마땅히 보통 생활 수준의 유대인들이라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형편에 맞는 헌금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성전을 찾아갈 것이고 지방 사람들이라면 자기 마을에 있는 동네 회당에 찾아가서 아주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전이라 부르든 회당이라고 부르든 교회당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찾아갈 수 있으려면은 시간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형편이 되어야 하고 여인들이란 특별히 걸치고 갈 만한 옷 한 벌쯤은 있어야 하고 몇천 원이 아니면은 만 원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할 헌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마음은 가고픈 마음이 있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안식일 날 성전을 혹은 회당을 찾아오지 못했는 사람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들이라고 딱지를 붙였던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 문제를 넉넉히 해결받는 선교단체가 못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밀밭 사이로 줄지어 걸어가면서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손바닥으로 비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만 이 말이 뜻을 알아요. 왜? 우리가 그런 과거를 겪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 식민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전통을 지켜가는 애국지사요, 경건파요, 생활 수준도 평균 이상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처지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 규정은 점점 까다로워져서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기르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서 꽥꽥 소리를 질러대도 살려내려고 노동을 해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까지 아주 종교가 굳어져서 꽁꾸리터처럼 되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야 예수 제자라는 것들이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기는커녕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밀리삭을 잘라 비벼먹는 모습을 보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때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고사를 예로 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교조적 율법주의를 나무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고, 안식일과 모든 율법과 법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놀라운 선언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예로 든 고사는 다윗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 이야기지요. 사무엘차에서 있었던 일인데, 백성의 칭송과 민심이 다윗에게 자꾸 기울어져 가자 정치 권력의 속성상 예나 지금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유대 땅을 추적해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유대 광야를 헤매다가 녹당이라고 하는 지금 사해 서쪽 지역 어느 광야인데요. 녹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관장하는 성소에 같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멀쩡한 집 떨어져 있게 하고 혼자 들어갔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먹을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녹당 시골 성소에 많은 떡이 있을 리가 없겠죠. 아히멜렉은 제단에 차려놓은 하나님 앞에 바친 제사물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젊은 장정들이 예를 들면 여자들을 겁탈하는 등 못된 짓을 아니했다면은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고 다룰 수 있는 이 떡을 나누어 주겠노라 해서 그 떡을 얻어먹고 기사회생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줬습니다. 그 고사를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대비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은 그것만이 아니고, 율법이나 오늘 시대로 말하면 우리 한국 법체계에서 육법전서에 전해지는 모든 나라 법률을 다 의미합니다. 상법, 민법, 형사법, 국가보안법은 그때 없었는지 모르지만 법은 사회를 안정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정된 것입니다. 법은 왜 만들어져 선포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지키게 합니까? 법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언제나 약자 보호를 그 근본 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이 경직화되고 권위적이 되면 될수록 법의 보호망 밖으로 내쫓기고 도리어 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법 때문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도리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법을 못 지키는 모든 책임을 법을 어기는 그 약자들에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어지러울 때는 언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탄식과 자주 섞인 말이 서민들의 탄식으로 입에 오르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가령 최근 텔레비전에서 83세대 노인의 전선 도둑질 이야기 여러분 보신 적 있는가요? 문제 발단은 새로 지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에서 전기 배선 공사를 해놓은 곳에서 그 배선 공사의 전선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것만을 끊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 안에 설치하는 배선 공사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2번, 3번, 3배 드는 건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잡아보니까 놀랍게 그것이 83살 먹은 이나 잡순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 노인은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고 유치장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정법이 정한 그대로의 그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걸림이 없는 일이 될까요? 그 노인도 살아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생존 자체를 지탱할 수입원이 없어지자 그의 가슴 속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도적 감정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지키려 하는 관념 자체가 먹고 살만한 괜찮은 사람들 세계에나 통하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 있게 느껴지지가 않고 두려운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전선줄을 도둑질에다가 껍질을 벗겨 구리로 만들어 팔아서 얼마나 큰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길밖에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전선 도둑질을 하는 83세 노인의 신세가 되려고 했겠어요? 일제말 식민시대, 국토분단시대, 6.25 전쟁시대, 산업화 시대, 별의별 군대 복무 모든 사회 변동에 따라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지 양극화가 도를 넘어가게 되면 법은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법도 감옥살이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무서우지 않는 막가파 인생들이 늘어나는 사회는 큰 위험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그 사건은 그런 것에 조짐이 우리 사회에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하늘의 경고로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합니다. 사회생존 경쟁에서 재능이 있어 성공했든지 가문과 집안 내력이든지 어떻게든지 본인이 영악하고 곤모 수술을 잘 써서 성공을 했든지 간에 상당 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우리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시대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양 높고 생각도 거칠고 도로법을 자주 위반해서 세금도 내지 않고 아무 곳에다가 포장마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송전탑 건설이라면 아무 말도 말고 순종해야지 절대 안 된다고 떼를 쓰는 밀양 시골 촌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마음속에 그들의 딱한 사정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 그 반대이다. 법률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몇 주를 지나면서 제가 여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제 영적 권면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들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감사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맥주얼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를 항상 풍요로움 속에서만 살도록 허락하지 않고 가난과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창조주를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도 가졌으면 합니다. 아니 정말 예민한 양심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밀리삭을 잘라 비벼 먹으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런지요.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나 이 김 목사는 정적하게 나를 바라보면 인생의 밀보리 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 밀보리를 비벼 먹는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바리새 사람처럼 우리를 힐난하지 않고 도리어 변호하시며 율법을 준 모세를 넘어서 은혜의 구세주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신앙의 계절이 진정한 맥추절을 지내는 영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생명이 충실하지 못하고 감사와 마음이 받지 못하는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맥주절날 우리에게 참다한 맥주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